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하박국의 마지막인 3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세상 나라보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악한 유다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겁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세상을 휩쓸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 써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른 나라도 많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까? 합니다. 이것은 하박국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양반인 내가 쌍놈 손에 죽기는 싫은 것입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없어질 유다처럼 악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악하여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너 유다야, 너희가 어째서 의인이냐? 바벨론이 어째서 너희들보다 더 악한 것이냐? 살 소망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신실한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맛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너무나 추하고 악하여 용서도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또한 받아서도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알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유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흔들리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어려움, 신앙의 이 확실하지 않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뒤덮여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시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채우고도 넉넉히 남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처럼 나도 인간적인 걱정과 분노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으나 하박국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은혜에 충만했던 시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고 다녔던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행복했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리하여 하박국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1절에 나오는 시기온옷이란 빠르고 열정적인 곡조를 말합니다. 즉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는 찬양의 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곡조에 실린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만들고 여러 이단들도 자기들만의 그 찬송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훌륭한 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멋진 곡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 멜로디와 화음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찬송가는 음악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 스타일의 올드한 음악입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445장만 해도 1899년 우리나라 역사로는 대한제국 광무 3년에 나온 곡입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불러서 익숙합니다만 요즘 이렇게 옛날 노래 부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의 힘은 이러한 곡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부르다가 인생의 어느 날 이게 이 얘기였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의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었기에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놀란 하박국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시대에 다시금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널리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간구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이 수년 내에 우리 시대에 일하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와 다름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빨리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뒤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참으로 눈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비추십니다. 무시무시한 역병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땅을 흔들고 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맞설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상 못 살게 했던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찬양은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세계에 맞서 싸울 자가 없이 강대하고 왕성한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겨우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크기를 알지도 못하는 광활한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짧은 인생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의 크고 놀라우심을 날마다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6절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를 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을 생각하니 온몸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고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인정사정 없는 바벨론이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전쟁통에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가축을 돌보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포위당하여서 식량이 없으니 농사 지을 소와 종자로 쓸 곡식마저 모조리 다 먹어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리하여 17절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습니다. 나무란 나무의 열매는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밭을 나가봐도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밀도 없고 보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나 소도 없습니다. 우리와 외양간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이건 역시도 심판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습니다. 자,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쪽이 막히면 다른 쪽이 열리면 좋은데 앞, 뒤, 좌우, 위, 아래까지 모두 꽉
막혀서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처럼 신앙은 현실입니다. 17절은 하박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기는커녕 더 아파졌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허덕허덕 신용카드 대금을 갚다가 몇 번 연체했더니 대출도 막혔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식구들조차도 나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7절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할 때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서 뭐 하겠나 싶습니다. 자, 바로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17절에서 낙심하여서 멈추지 말고 18절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 바로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저렁저렁 맺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부하고 밭에 나갔더니 먹을 것이 가득하고 우리는 양으로 막 미어 터지고 있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요 감사이겠지만 이렇게 넘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넉넉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모든 가축과 자녀가 다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마저도 잃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데 지식으로만 압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해야지, 어려워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흉내만 낼 뿐이지 이것이 내 힘으로는 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말로는 아유 괜찮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아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악독한 핍박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 또 바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변화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변화입니다. 지금 내가 힘겹게 메고 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변화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한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현실의 어려움만 보였는데 이제는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박국의 하나님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포옹하다, 안다라는 말로서 사람의 이름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에 숨겨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크신 팔로 품고 있으십니다. 말 못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내가 알고만 있고 생각만 하던 신앙생활이 현실에 부딪혀 막막하여 낙심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고 있으시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